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이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권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된 것.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임마누엘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던 그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은 사실은 동정녀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동정녀에게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것은 보통 흔하게 있는 일입니까? 절대로 흔할 수 없는 일일까요? 절대로 흔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딱 한 번밖에 없었던 일이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셨던 그 첫 번째 사건부터 모든 가치관과 지금까지의 이렇게 역사가 흘러왔던 모든 방법들을 완전히 깨트리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생각할 수 있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경험치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때부터는 그 모든 것들의 시작은 인간의 모든 사고와 생각, 경험과 그 다음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상상력을 다 동원해도 이룰 수 없었던 사건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하셨던 수많은 사역들의 내용들도 하나하나 보게 되면 모두가 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질서들을 그대로 모습 답습하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닌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자기가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쭉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제 그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함께 다시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시작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편견과 모든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작업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을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어떤 틀이 있다면 그 틀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시작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함께 그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요점은 뭐냐면 지금 이 오늘의 이제 베드로의 설교는 어디서부터 기인된 거냐면 고넬료의 사건 이후로부터 기인된 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그래서 사실은 그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혈통적으로 누구에게만 허락된 걸까요?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된 것이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라 할지라도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으로 편입되거나 혹은 할례를 받아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절대로 무엇이 될 수 없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을 수는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지금 고넬료의 가정에 세례를 베풀고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함께 봤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방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무엇이 임하는 걸 봅니까? 사람들이 모두가 다 성령이 임하는 걸 보게 되고 그들에게 갑자기 무엇이 임하는 겁니까? 막 방언이 터지게 되니까. 이 일은 어디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불과 얼마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하게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셔서 일어났던 이렇게 혀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를 경험했던 그런 경험이 지금 누구에게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절대로 대상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지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제는 더 이상 이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되고 또한 물 세례를 받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는 더 이상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의 그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보면 3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결국에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누구의 기준이었나요? 하나님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라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외적인 모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인간이 평가할 수 있는 모든 외적인 조건들이 결코 하나님의 평가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외모에 있지 않다면 중심에 있죠. 그럼 그 중심이란 뭘까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환경들과 우리에게 있는 모든 외적인 조건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상황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게 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는 자가 되어질 때, 그리고 그것이 누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고
그때에야 비로소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단순하게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모두가 다 베드로에게 의하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방인들입니다. 우리는 다 이방인들입니다. 절대로 무엇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우리는 하나님의 하자의 근처에도 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피 흘려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모든 장벽들을 다 허물고 오직 그 모든 장벽들을 뛰어넘게 하셨던 놀라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쓰고 애를 써도 뛰어넘을 수 없는 인간의 가장 큰 장벽이 무엇일까요? 이 죽음의 문제 아닐까요? 그런데 이미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었던 사건이 어디서부터 등장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까? 실제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죽음의 영이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뛰어넘어가는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뛰어넘을 수 없는 죽음의 문제까지도 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어떠한 모습들이라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초월하여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갈망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힘을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주일 오후 예배 때도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로서는 의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방법을 찾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에게서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누구의 방법을 찾나요? 나의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앞장서게 되죠. 나를 앞세우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싸움을 날마다 싸우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앞서야 되는데 날마다 누가 앞서고 있는 겁니까? 내가 앞서고 있고, 주님 잠깐 뒤로 가시죠.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싸움이라는 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을 향해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로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새벽에 예배를 드려도 하루의 삶을 살면 여전히 누가 앞서고 있는 겁니까? 내가 앞서는 거예요. 계속. 치열하게 뭘 싸우는 겁니까? 우리는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자꾸 내가 앞서려고 하는 이 영적인 우선순위에서의 싸움에서 누구를 앞세워야 하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울 때에 넘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뛰어넘게 하시는 겁니다. 한계 상황을 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막혀져 있는 담들을 넘게 하시고, 문제들을 넘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초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는 믿음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루, 그리고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예수님 앞세우심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